제 마음의 꿈은 원래 되고 싶었던 것은 판사였어요. 네,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 판사의 꿈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건데 그 꿈을 무너뜨려 주시고 원하지 않았던 일, 계획에서 없었던 일,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들을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느냐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대요.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뭐죠? 회사가 경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영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을 사람이 많이 세워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 와닿죠? 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결국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울지라도 이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부자가 어땠어요? 자기가 내일 죽을 일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들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생각, 계획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꾀라고 부르죠. 꾀. 어찌됐든 내가 세운 계획과 이런 것을 이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걸 가리켜서 뭐를 가르치냐?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해서 가르쳐요.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기도 응답에 무슨 한국 사람들은 비결을 참 좋아해요. 비결. 부동산 값이 오르는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뭔 비결을 참 좋아해요. 이게 가운데 이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쉽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꾀와 욕심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어떤 제목까지 봤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요. 그리고 그대로 만약 움직여진다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참 잘못된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도 없을까요? 네, 있어요. 특히 우리 아빠의 그 자녀들은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에게도 그 마음이 많거든요. 공부는 요만큼 하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만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만큼 노력하고 이만큼을 거두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요,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정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나서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취한다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얻은 줄 착각을 해요.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을 읽을 때 어차피 우리가 많은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되니까 막 단어가 나왔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1절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나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면 되고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것이 참 간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꾀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을 넘기면 전도서가 나오는데요. 왜 인간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보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왜 억지로 한다고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그 꾀를 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말씀 한번 더 볼 건데요.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31편 한번 볼게요. 시편 131편이에요. 세 구절로 된 짧은 구절인데요. 다윗의 다윗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자, 1절만 읽어요. 1절만. 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큰 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당 못하는 거, 하나님 감당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물어보냐면, 야, 네 꿈이 뭐야? 라는 말을 물어봐요. 근데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꿈이 없는데, 나는 비전이 없는데, 이런 말이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가 비전이라는 거였어요. 비전. 당신의 비전이 뭐냐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거 다 들어보면 그 지 욕심 반영해가지고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꿈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그걸 비전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뭔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 뭐 만석의 규모를 지는 그 교회를 짓는 거, 아니 그게 무슨 꿈이에요? 무슨 비전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치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요즘 들어서 마음이 자꾸 힘든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마음? 큰 일과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왜 힘든 줄 알아요?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감당 못할 놀라운 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싶어서. 네, 관종하고 좀 달라요. 관종은 그냥 똘끼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욕심이라는 건 내가 큰 일 해가지고 내 이름을 떨쳐버리라.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그런 마음이 내게도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근심된 일이 많아요. 마음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질 않으면. 이게 바로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때야 되느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여러분, 젖 먹는 아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청각일 때는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젖된 아이의 모습을 저는 하나, 둘, 세 명을 다 봤잖아요. 네. 엄마가 이제 모유가 부족해서 이제 젖병으로 했지만 그 젖된 아이의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만족해요. 네. 만족해가지고 그냥 평온해요. 그냥 웃음. 그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웃어요. 만족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구원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표현이에요. 1절에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2절의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만족하는 그 젖을 뗀 아이와 같은 만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영원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이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절 말씀 믿게 된다면 안 되는 일 일부러 되게 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계획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세운 계획이 많아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결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정은 결국.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잠언 넘어와서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2절 전반부를 보면요. 우리가 세운 비전과 끝, 계획 모두 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심령,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마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의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생각들이 다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고요. 가끔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생각 나오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마음에 드셨을까? 라고 보니까 쭉 올라가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가인이 나가고요. 아벨을 죽이고 나가고 그 뒤에 누가 태어나요? 셋이 등장하죠. 셋. 그죠? 창세기 좀 읽어보세요. 진짜. 예, 셋이 등장해요. 그 셋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사람의 딸은 누구냐? 구출왕된 가인의 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딸들. 이 사이에서 이 둘이 서로 경가하는 거예요.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가 좋을 대로 결혼한 것을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왜요? 가인의 계열들은 셋 계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인 계열이거든요. 그 사이에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네피림이라는 존재예요. 네피림.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웅 호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원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다 네피림이라고요. 그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 뭐예요? 사람이 육신,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고요. 육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존재가 뭐냐? 육신. 이 육체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럼 동물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흙에 속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처럼 흙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내 눈에 내가 자기의 좋을 대로만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뭐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예.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잠언 1절과 지금 2절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요. 아무리 사람 눈에 좋아 보여도요. 다른 사람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심령 속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찰한 결과가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생각들을 안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모두 다 합당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지의 사람, 의지가 참 대단해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16장, 이제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읽어볼게요. 1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 말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 뭐라고요?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네가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진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겠구나. 그러면 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뭐 돌을 굴려, 높은 곳에 있는 돌을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버린다.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뜻일까요?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굴렸던 돌이 다시 올라오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돌을 굴리면 어때요? 내 손에서 떠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나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돌을 굴려버린다, 맡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이전에 또 쓰여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길갈 아시죠? 길갈. 돌을 쌓아 올린 그 길갈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세요. 이거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5장 9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요단강, 여호수아서 5장 9절이요.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이 길갈이 뭐라고요? 굴러간다, 굴려버리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할례를 해요. 할례 몰라요? 할례? 네, 할례를 한다고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며칠간 못 움직여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지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굴려버린다. 내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때 할례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지금 코앞에 적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주도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결국 이끄세요? 승리로 이끄시잖아요. 그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포기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포기하게끔, 내려놓게끔 하세요. 왜 아버지 인생 바꾸려고 하냐 이거예요. 어머니는 못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포기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남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의 마음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거 아무리 해봐요. 소용없다니까요. 지금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내가 계속 해봐요. 그럼 하나님 포기될 때까지 계속 그 남편 가지고 그 아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힘드시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네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요. 안 돼요 말고요, 진짜. 네, 베드로전서 말씀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맡기냐?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안 돼요. 우리가 굴려버려라, 맡겨라 했지만 어때요? 몇 장? 못 맡겨요. 몇 장?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몇 장? 7절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염려를 다 주께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네, 맡겨래요. 왜 맡겨요?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염려를 맡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네. 어때요? 염려를 못 맡겨요. 염려를 못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귀신하라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염려를 맡기라는 다음에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면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요. 그 틈을 가지고. 그러니 맡기세요. 예, 그거 맡기시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맡기면 해결이 되느냐? 예,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8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잠깐은 어때요?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누가 세우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잡고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여러분의 그 틈을 타고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행사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맡겨야 되느냐? 이 4절을 벗겨볼게요. 잠언 다시 본문 들어와서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느냐? 4절 볼게요. 4절 맡겨야 되는 이유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곧 쓰임에 맞게 다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심지어 악인마저도 그 적당한 때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악인도 하나님 만드신 거냐? 악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도대체 악이 일어나냐? 하나님 선하시면서 왜 악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냐?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이걸 잘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리고 또 잠언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잠언 그 신정론에 대한 악인의 대답이 4절이에요. 그 악도 심지어 적당하게 그때가 되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나면 또 로마서의 그 9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과 계획들이 원하지만 그것들이 왜 무너지게 되는지 결국 뭐예요? 합력해서 선,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네, 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듣고 들어보세요. 네,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16장 5절 시작 읽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모든 그 악한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뭐래요? 내 힘으로도 안 되면 다른 사람과도 연대해서라도 내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 그죠? 사람들이 서로 모이자, 우리가 또 우리를 흩으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계획을 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 악인들이 연대한 모습이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그 마음의 계획과 소원들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지금까지 악의 모습을 5절까지 봤다면요. 6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물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대요.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죄가 용서받게 된대요. 이게 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카톨릭 쪽에서나 인본주의자 쪽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걸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을. 그러나 인자와 진리라는 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진리세요. 인자와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존재가 여호와를 비로소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그게 뭘까요? 내가 속에 마음 품은 계획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생각, 계획,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원하신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때서야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5절까지 연결해가지고 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는 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과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인자와 진리로 그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말씀 읽어보니까 이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정말 그런가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그러면?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말씀. 예배. 예배. 기도. 네,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느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없어요. 없다고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화목하게 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에서도 있어요. 맞아요. 에서 얘도 있어요. 창세기 31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1장 24절. 우와. 노아가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산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죠. 그 노동을 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삼촌하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게 되면 이건 내 몫이요 했는데 어때요? 확률적으로 보면 원래 그렇게 말이 안 된대요. 흰색과 검은색이 교배를 하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의 양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알록달록 섞인 양은 그렇게 우생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록달록한 양이 계속 나와요. 양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야곱은 좋지만 삼촌 라반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20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야곱처럼 야곱은 어때요? 자기 입속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그 계획을 알아차리죠. 알아차리고 얘 쫓아오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세요.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반의 꿈에 나타나서 걔 닥달하지 말라,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다시 네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야곱이 뭘 잘해서가 기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주열이가 말하듯이 예서 33장 보세요. 33장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런 화목의 장면이 나와요.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화목하게 돼요. 근데 화목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지 목숨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도 야곱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예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토기장이 얘기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을 때 이런 토기 저런 토기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토기가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뭐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요, 이제 그 표현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잠언 7절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죄 용서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인자와 진리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잠언 16장.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공의를 경하면 어떻게 돼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낫대요. 이 공의를 겸하여서 공의를 갖고 사람이 소득을 벌면 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의가 빠지면 소득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건 뭐예요? 차라리 공의를 가지고 적은 소득을 버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소득이 복이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복은 뭐냐? 공의, 썩지 않는 것, 생명과 썩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썩어도 좋으니 많은 소득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 얘기잖아요. 결국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못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죽어도 좋으니 그 많은 소득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절 보세요. 9절 마지막 절 9절 한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1절과 9절 이렇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나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잠언 1장에서 9절까지 읽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만 빼놓고는요 다 여호와가 등장하게 돼요. 여호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면서 여호와가 늘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바로 주예요.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까 마지막 9절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요전날 아내하고 대화를 요즘 반상체를 하니까 작년에 안 갔다가 올해는 참석하게 됐어요. 반상체 하게 되니까 아내가 미주렁거주렁 뭐 지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면서 뭐 허무감도 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잠언 19장. 그렇기 때문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과 소원들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선하냐? 아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들을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그 계획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의 악한 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그 돌을 굴려버리듯이 굴린 돌을 누가 찾지 못하잖아. 높은 곳에 굴려버리게 되면 그러듯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